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예배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반갑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났던 그 기적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죠. 한두 달 전에 자기의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몇천 명씩 회개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정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만몬을 발로 눌러서 비벼버리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가운데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음에도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헌금을 띄어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본질은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을 향해 가야 하며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는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성결한 터 위에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시작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몇천 명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였다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갈급해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하죠. 같은 사건을 놓고 여야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지, 심지어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도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형제자매들은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으로 모이고 흩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온 예루살렘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경외심은 초대교회의 거룩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교회가 거룩이라는 본질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선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교회에 모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암울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비극과 같았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의 그 죽음에 부부의 죽음은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14절이에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이게 핵심 구절이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이 표적과 기사는 전부 뭐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 바로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주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든 기적들의 초점은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 오늘날 기적을 일으킨다는 집회들을 쫓아다니지 않게 돼요. 많은 기적을 위한 집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은 사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뭐의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적을 초대교회는 또 사도들은 기적을 일으킬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에 베드로가 행동하게 만든 이유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적 행함에 매료가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기적은 자기나 요한이나 그런 거룩이나 자기들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기적을 본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청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즉 기적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의 믿음, 즉 예수를 믿게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마지막 이야기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형태예요.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
아주 똑같죠. 오늘 베드로의 그 일이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침대와 요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굉장히 작은 간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디 병원에도 한번 가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 나음을 얻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테라피오라고 하는 원어에 그 본래 뜻이 뭐냐면 섬긴다는. 주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병자들은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 다 나음을 얻었다. 주님을 찾아 나왔던 병자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인간을 섬기러 오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인간을 섬기신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병고침과 영육간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 치유하러 오신 구원자요 치료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모든 병자가 또 다 나음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잘 알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마비 환자 한 사람을 고쳤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한 채 그 병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구약에서 죽은 사람조차 살렸던 엘리사 역시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일평생 그 병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했고 그 은혜로 그들은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병으로 또 어떻게 해요? 병을 안고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병 때문에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증거받은 그 사람들은 뭐를 하게 됩니까? 육체의 병도 나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그 병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거예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낫던 낫지 않던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오늘 가져야 할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은 약 3만 1,000절 이상의 절수로 한 절, 두 절, 세 절. 우리가 오늘 몇 절을 읽었죠? 5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대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6,200분의 1쯤 돼요. 앞으로 주일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말씀. 우리가 공동체가 이 말씀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나음을 입었다, 얻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다 나음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이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관계하고 있는 그 암 환우들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이 시간 예수께서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 56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승천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동시에 사역이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땅의 교회와 제자들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개념.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으로 그렇게 하세요. 생명의 주님을 모신 교회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그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문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정말 우리 주변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돼서 이웃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치유와 섬김이 있기를,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누군가의 삶이 치유되는, 또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능하고 예수님만으로 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글들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정말 임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구합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조용히 좀 돌아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영육 간에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로임을, 그분의 섬김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섬김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기를, 우리의 입이 사용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이 사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자가 치유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먼저 다스려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 섬겨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주변으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러한 치유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말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치유자로 모든 사망의 증상들을 치유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그 일들을 이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그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정말 놀라운 영육간의 치유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고 저희들을 함께하고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내심과 성령님이 정말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섬김을 베풀기 원하는 그 성령님의 교통, 알게 하심.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죽는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